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하시겠습니다. 279장. 예전 찬송가는 337장이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오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9페이지고요.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서시대에는 정결법, 특히 식사 규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건한 유대인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위생 개념이죠. 더불어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됐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목록이 있죠. 돼지, 새, 곤충과 같은 부정한 동물은 일절 삼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병자,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부정한 사람과도 식탁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혹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식탁 규제는 종교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결법에 관해, 자신이 세운 정결법에 관해 때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을 어떤 성서학자들은 dirty theology, 더러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신학. 성육시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진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 부정해지기 쉬운 인간의 몸을 선택하셨기에 천하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 계셨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참고로 정결법에서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규범합니다. 따라서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 부정해지신 것이죠. 문자적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시궁창 또는 진흙탕을 선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성경은 흙으로 첫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기꺼이 손을 더럽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선 그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발라 치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종종 흙을 통해 생명과 치유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셨던 분이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영혼이 더러워지자 주저하시지 않고 손을 더럽히면서 그들을 구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폭력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리고 예언자의 예레미야는 그 결말이 어떨지 뻔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곧 바벨론이라는 도구, 그 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벌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현장 학습, field trip, 현장 학습을 시키십니다. 즉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공, 토기장이의 작업 현장을 또 데려가십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도공 마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도공은 방문객에게 고개를 잠깐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집중합니다. 용기 안에 있는 어떤 축축한 갈색 진흙 덩어리를 웅큼 쥐어서 공 모양으로 둥글게 빚은 다음에 농로, 즉 돌림판, 그 휠이죠. 돌림판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그 중심에 오게 한 후에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로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점토 덩어리가
점점 빠르게 회전하면서 결국 흐릿한 윤곽만 남게 됩니다. 그제야 도공은 손을 적셔서 그 회전하는 덩어리 양옆에 조심스레 얹고 압력을 가하자 점토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손길에 반응합니다. 예레미야의 놀란 눈앞에서 덩어리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먼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집니다. 동시에 밑부분은 좁아집니다. 그러자 도공은 주먹을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눌러주죠. 그 손이 회전하는 흙 속으로 사라지면서 안쪽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자 도공은 다시 한번 다시 자신의 손가락을 적셔서 그 회전하는 그릇 바깥쪽을 섬세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릇 상단에 테두리가 형성되죠. 그 테두리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다가 결국은 덩어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덩어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노로의 회전은 멈췄고 중심부에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그릇이 될 뻔했던 점토 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공은 별일 아닌 듯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손에 물을 적시고 그 흙덩이를 다시 집어서 올려서 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둥근 덩어리를 다시 돌림판 위에 정중앙에 위치시킨 후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은 망친 작품을 그냥 휴지통에 폐기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다듬어서 태어나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또한 창의력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종 또는 불순종,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몫이며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운명은 스스로 변하고자 혹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토기장이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이나 또한 행동 방침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볼품없죠. 낡고 텅 비고 더럽고 금이 간 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망가지고 오래되고 손상된 물건을 그냥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들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쓰레기가 보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쓸모있게 재활용하고 재생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먼저 행동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다는 것 사실을 알려주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성향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새 결심이죠.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이 유익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말합니다.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비록 가장 갈망하는 변화일지라도 그 자체로 슬픔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한 가지 삶에서 떠나 새로운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마 그래서 인간은 쉬운 길, 성경이 말하는 넓은 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죠. 안 좋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쇼핑 요법, 즉 충동 구매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험담하는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정말 흥미진지한 정보를 소유하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도박 중독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박을 노리는 과정에서 온갖 몸속에 그 마약과도 마약보다 더 강력한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솟구치면서 그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그렇게 도박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주나 흡연은 그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개 또는 변화는 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면 공허함을 느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 유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나톨 프랑스의 명언처럼 자신의 일부를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는 한 인간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그런 마음 또한 안 듭니다. 일부러 죄를 짓거나 잘못된 습관에 집착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 생각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과 더불어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장벽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정의인데 그것은 정말로 벅찬 일이죠. 여러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한 길만을 걸어온 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프리카인 가사 도우미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던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버트 슈와르츠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흑인 소년은 살면서 열대 기후를 벗어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날씨가 추웠던 어느 날 아침에 슈와이처는 그 소년의 비명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위층으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 죽겠다고 울부짖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은 계속해서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불이 붙었어요. 내 안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소년은 전혀 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그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소년이 그 안에서 자기가 불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그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확신이나 보장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죠. 예수님 시대에 명예와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성인 남성이
나무에 뛰어가지고선 나무에 기어오른다는 것은 정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장소, 즉 나무 위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항상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버립니다. 영적 성숙과 새 역사는 익숙한 상황이나 장소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변화는 바로 도공의 물레, 그 돌림판, 노로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는 길을 되돌아보고 행실을 고치고 도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초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개방한다는 것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실을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기장의 집으로 일부러 내려가지 않는 한, 도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러 내버려 두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못합니다. 사랑과 은혜, 희망과 만족에 늘 목마른 존재로 남게 됩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곳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산만함,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능케 하시는 그 토기장의 능력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지난주에 배웠죠. 참된 자아를 보고자 하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평판이 좋고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에 의하면 인간은 그저 흙, 티끌, 먼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아무런 능력이나 가치나 특징이 없는 그냥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진흙은 상당히 작업하기 쉬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습도나 토질 때문에 도공이 애를 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공은 어떤 그 진흙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온갖 상황, 온갖 계획을, 플랜 B를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 또는 어떤 상태의 진흙이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거칠든 가공되었든 모래가 섞였든 안 섞였든 부드럽든 아니면 딱딱하게 굳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결점과 다양성과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토기장이 하나님은 좋은 결과물,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이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도공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결점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공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공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세요.
토기장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다재다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진흙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멀쩡하게 빚어진 그 진흙을 이제 화로에 넣는데 꺼내보니까는 너무 열이 세든지 아니면 그 무너지든지 해가지고서는 실패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는 다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깨버리죠.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 깨진, 딱딱해서 구워진 그 깨진 조각들마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살 먹은 어느 아이가 엄마가 일하고 있는 부엌으로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그 퍼즐 광이었던, 퍼즐 맞추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그 아이는 또 하나의 큰 퍼즐을 완성하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어서 엄마와 나누고 싶었죠. 엄마, 이젠 알겠어요. 그래, 뭘 알겠다는 거니? 퍼즐 조각은 손으로 맞추지만 마음 조각은 예수님께서 맞춰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상당히 예리한 통찰력이죠. 유리잔이나 접시 같은 것을 깨트리면 그 깨진 조각, 잔해를 치우는 게 어렵고 성가십니다. 지금 잘못하면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그 더럽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깨지고 조각난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나눈 본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흙덩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도공 대신 하나님은 진흙된 우리의 저항과 결점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실 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손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 손을 더럽히시면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아티스트, 예술가가 아닌 아티즌, 장인으로, 토기장이 장인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우리를 무슨 중국 도자기처럼 엄청나게 비싸고 호화로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인으로서 우리를 평범하지만 튼튼하고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신 뜻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도움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교만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생명의 말씀과 담을 쌓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공되심을 인정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점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빚으실 때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네요. 예, 항상 강건하시고요. 평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